백장어록 21번째 시간입니다. 25발 전하기. 백장이 법당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이 서장 스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누가 갈 수 있느냐? 오봉이 말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그대는 어떻게 말을 전하겠느냐? 오봉이 말했다. 서당 스님을 만나면 말하겠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무엇을 말할 것이냐? 돌아와서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꼭 어찌 보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스님은 백장 스님하고 같은 이 마존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 수학했다고 하나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서당 지장 스님이 그 마존 문화에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니까 출가로 보면은 먼저 출가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의 이제 사형이죠. 어쨌든 동문 수학한 우리말로 해보면 이제 도반인데 사형이면서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장도 마존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법을 펼치고 있고 서당 지장도 법을 펼치고 있었고 또 이제 이 마조의 이 제자들 중에서 수가 수십이 되지만 또 대표적으로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시죠. 남전보원은 이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 조주 스님은 법명은 종심입니다. 종심. 그래서 조주 종심 스님인데 조주의 스승입니다. 남전보원은. 하여튼 이 마존 문화에서 걸출한 이 선지식들이 수십 분이 나왔죠.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들어봤을 법한 선사들인데 어쨌든 이제 자기 사형인 서당 지장 선사한테 내 말을 누가 전하러 갈 수 있느냐 이랬어요. 법당에 올라가지고 한 사람이 서당 스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누가 갈 수 있느냐 이건데 물론 이제 내 말을 전한다 그럴 때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용건 같은 거 또는 서당 스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안부 같은 거 이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서당 스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럴 때는 이 내 말이라고 할 때는 이 법에서는 마음 공부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한 말은 다 남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래요. 물론 이제 분별할 때는 자기가 어디에서 읽었거나 들었거나 배웠거나 기억하고 있는 걸 내 거라고 그러죠. 분별에서는. 분별에서는 그게 자기께 맞죠. 자기 기억 속에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한 건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남의 거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타고난 거거든.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이 타고난 날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타고난 날 것을 내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내 말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내 말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익힌 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 말은. 이 언어를 차용해서 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드실 거예요.
언어를 차용해서 내 말을 한다. 이거는 참, 그리고 이거는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언어를 차용을 해서 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앵무새가 원래는 앵무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로 발음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 식대로 뭐 앵무새 울음소리가 본래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자기 목소리를 평소에는 지들이 우는 목소리로 우는 그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뭐 사람하고 살면서 가까이 뭐 사람이 키우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뭘로 내기 시작하냐? 목소리를 우리가 쓰는 언어로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자. 앵무새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배운 게 언어를 배운 게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밖에 나갔다 왔다. 뭐 놀러 갔다 왔다. 커피집에 갔다 왔다. 이 뜻으로 알아듣잖아. 근데 사실은 앵무새는 그 뜻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낼 뿐이야. 우리가 쓰는 언어로. 그런 것처럼 이 자기 말을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자기 말을 드러내는 거는 자기가 불가사의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라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배우고 익힌 언어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어. 그렇다고 이분들이 가르쳐 놓은 이 문자, 이 말이 내가 지금 세간에서 쓰고 있는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하면은 전부 마구니의 말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쓰고 있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건 오로지 자기가 이 불가사의한 이 진실을 깨달아서 여기에 익숙해져 봐야 그분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때서 실감하고 그때서야 그거를 이렇게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뭐 불교 교리를 공부한다. 그건 전부 지식밖에 안 돼요. 지식밖에 안 되고 자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를 지금 이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자기가 직접 통해 봐야지. 만법의 자성이 없다. 뭐 이 불교에서 수도 없이 하는 말인데 만법의 자성이 없다를 왜 없다고 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설명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만법엔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깨달아 보지 않으면은 이 만법의 자성이 없다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뭐 공부를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배우고 익히고 한다고 해서 만법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언어로 표현된 이거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실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해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찬가지라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하고 뭐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해 보십시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가르쳤던 이 조주 스님의 이 뜻, 불법의 이 뜻은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헤아리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오로지 우리 자기 스스로가 실감해야 돼, 실감. 여기 이렇게 통해봐야 돼. 그래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가짜 이름이지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할 때 내 말은 법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말이거든. 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 이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법이다, 뭐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다 말로 돼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짜로 어떤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이렇게 실감이 들려면 그 말로 된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 말로 된 그 뜻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 이 출세관, 이 깨달음, 이 부처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얘기해 놓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다 이러면은 다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오로지 그냥 본래 타고난 이거밖에 없어. 그냥 본래 타고난 이거는 실은 타고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하거든. 자기 스스로는. 뭐 이건 알고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야. 알 수 없다는 말도 그러니까 맞지도 않아, 이거는. 알 수 있니 없니가 아니야. 암과 모름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 알미다 모름이다에 머물지를 않아요. 여기다 저기다에 머물지를 않아.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지. 뭐 머물러야 이렇게 이건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시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지. 이게 모습으로 안 머물러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모습으로 딱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잡아서 아 이건 볼펜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위든 아래든 뭐 어디에 머물러 있질 않아. 아예 모습이 없어요. 머물고자 하는 뜻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과 모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고 신통한 거고 정말로 영험한 겁니다. 이게. 암과 모름이라고 하고 옳고 그름 깨달음 뭐 중생 뭐 이런 입장에서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실감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그 틀을 벗어나면은 뭐 안다 모른다 할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어. 근데 늘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통하다고 그러죠. 그 틀만 벗어나 보면은 그냥 이건 늘 이렇게 분명해. 뭐 아는 게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 모른다. 뭐 거기에도 속해 있지를 않아. 아 그냥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그냥 이름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는데 분명해. 이게 무슨 빛이냐? 빛도 아니야. 느낌이냐? 느낌도 아니야.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머무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거 어둠이 있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머무는 시간이 뭐 짧은 느낌도 있고 긴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분별이 되잖아.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에 머물 수가 없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머물러요?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왜 이 불법을 자꾸 묘법이다, 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불가사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분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분별만 벗어나 보면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해. 늘 그냥 분명해요, 이렇게. 여기는 뭐 이거다 저거다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지. 또 이 얘기를 해보면 왜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냐.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어떤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그르다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어제라는 이름으로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어떤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욕구든 욕망이든 뜻이든 의지든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 모든 이름에 똑같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거에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 여기나 저기나 가득하니까.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할 때나 필요하지. 근데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거기에도 전부 그냥 이거 하나는 똑같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데 뭐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개별 개별의 모습이나 개별 개별의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 뭐 잣나무다, 소나무다, 전나무다, 뭐 소다, 코끼리다, 뭐 말이다, 돼지다, 닭이다. 이런 거에는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죠. 그건 차별이 되니까 모습이. 근데 모습이 아무리 차별이 되는 소, 돼지, 코끼리, 말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똑같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실감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어요. 이 모습, 이런 모습에만 이렇게 우리가 딱, 사실은 우리 눈도 참, 하여튼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때는 이 눈은 얘를 인식합니다. 얘가 보여요. 이 테두리 밖에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이걸 우리는 공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공간. 이 공간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만 보이지. 자기 얼굴 밖에 있는 거울의 공간은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은. 왜?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내 얼굴이니까. 마찬가지야. 이겁니다. 그럴 때도 이 시계라고 하는 얘가 보이는 거예요. 이 테두리 밖에 있는 이 공간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 지금 이 앞을 보세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이 모습에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이 테두리 밖에 있는 이것도 모습이거든. 이 테두리 밖이 전부 모습이에요. 보시라고 이 테두리 밖이 모습인지 모습이 아닌지. 이 모습에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의 모습이나 테두리 밖의 모습이나 이 법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니까. 똑같이 드러나 있으니까 안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이것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 법에서는.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과 이 볼펜이 아닌 지금 이 밖의 부분을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세상 천지가 그냥 이 진실 하나만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천지가. 그걸 내가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비었다고 이름을 붙이든 꽉 찼다고 이름을 붙이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모습이 있다고 이름을 붙이든 모습이 없다고 이름을 붙이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느낌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이 없다고. 내가 분별이 된다 분별이 안 된다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저걸 잘 말할 수 있다 말을 못한다 하고 상관이 없어. 말을 잘한다 하는 것도 모습이고 말을 못한다 하는 것도 모습이거든. 한자로는 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다 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전부 상입니다. 전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습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딱 나오는 겁니다. 범소유상이라고. 모습이 있다 이 말이야. 소유상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삼라만상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라니까.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분별할 때, 알 때, 이거다 저거다 할 때처럼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내가 모습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모습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 모든 하나하나에 똑같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색, 즉, 시, 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모습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걸 공이라고만 할 수도 없어.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야. 또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인데 이거를 우리 분별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걸 분별할 땐 색이라고 그럴 거거든. 이걸 색이라고 그럽니다. 모습이라고 그래요. 분별할 때는. 이름을 얘기하자 그럼 볼펜이라고 하지. 볼펜은 이런 사물입니다. 이걸 사물로만 알아요. 볼펜으로만 안다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본 게 색즉 시공이에요. 아야야 이게 니들이 분별할 때는 이걸 볼펜이라고만 하고 사물이라고만 하고 색이라고만 하는데 이 색이 공이다. 너희가 찾고 있는 깨달음이고 도구 실상이다. 이 표현이 색즉 시공이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건 공이야, 공. 이 모습이 진짜 가리키고 진짜 말하고 있는 건 공이야. 그걸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부처 실상이라고 하죠. 이 공을. 공은 텅 비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간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모습이든 보고 있지 않은 모습이든 안다고 하는 모습이든 모른다고 하는 모습이든 과거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모습이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생길 거라고 하는 모습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모습을 경험하잖아. 생각, 느낌, 감정도 모습이고 사물도 모습이고 소리도 모습이니까. 그 모든 모습이 진실로 가리키고 진실로 드러내고 있는 거는 이 공이라니까, 공.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제가 공입니다. 이렇게 진짜 모습이 가리키는 게 공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나. 이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통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통해봐야 돼. 그렇게 통해봐야 그냥 이겁니다, 일입니다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공을 가르쳐주고 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색즉 시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에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분별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쭉 내용을 보면 어디에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하다가 뭐 공종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술신이 무색성향미 촉법 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막 이렇게 나오다가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공을 지금 반야신경이 공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 공이 뭐냐? 원리전도몽상이다. 뒤집어진 중생의 이 허망한 이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공이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진, 분별이 부러진다는 말이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한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열반이다. 구경열반. 이 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열반이다, 열반. 열반이 정멸이거든. 온갖 분별이 한번 뚝 사라지는 게 정멸이잖아요. 정멸, 열반.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이치 도리로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정해진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딱 써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5천 권이 넘습니다. 5천 권이 넘는 이 책 속에 온갖 말을 써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열반 정멸, 이 분별이 뚝 부러져서 이 진실이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런 어떤 길이 있다. 그럼 그것만 딱 써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딱 써놓기만 하면 되지. 네,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은 길 없는 길이라고 하고 문 없는 문이라고 한 겁니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뭘 알아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뭐 내가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백적간두 진일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거기서 백적간, 뭐 간짓대인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천길 만길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라니까. 갈 수가 없어. 길이 있어야 가지, 길이. 거기서 내 디디면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다니까.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표현해 놓은 거를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이 진지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저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아니 그 절벽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친절하게 안 써놓았겠습니까? 그 자비심 많은 부처님을 비롯해서 조사 선사들께서. 근데 길이 없어. 근데 천길만길 이 절벽 끝에서 한 발 내딛긴 내딛어야 돼. 그러니까 내딛어지겠습니까, 그게? 내 눈에 이게 벼랑 끝인데 내 눈에는 여기서 디디면 당연히 떨어져서 죽는데 어떻게 내딛냐고. 길이 나오질 않았는데 무슨 구름다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고 제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모티브, 제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심할 때 읽었던 게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모세의 기적은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딱 우리가 이 공부하는 그 심정이에요. 공부할 때 심정. 뒤에서는 이 애굽에 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잡으러 와요. 잡히면 죽잖아. 근데
도망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갔어. 근데 자기 힘이 있을 때까지는 갔는데 아직 뭐 더 힘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 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그냥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항복해도 소용없어. 이제 잡히면 다 죽어. 그렇다고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어. 바다에 뛰어들어도 다 죽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꼼짝없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때는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생각해서 무슨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바닷물을 퍼낼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쫓아오는 이 이집트 군사들하고는 뭐 싸운다. 그럼 뭐 백전백패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무기도 없지 뭐 다 죽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도 다 죽어요. 그런 때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쓸래야 쓸 데가 없습니다. 난 쓰고 싶어.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이 바늘 구멍만한 뭐 살 구멍이 있다.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없죠. 천결만길 절벽 끝에서 한 발 내딛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때는 생각은 아무 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소용이 없어. 어디다 갔다가 뭐 보탤 데가 없어요. 보탤 데가. 그럴 때 비로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이 살긴 살아야 돼. 우리말로 하자, 마음 공부하는 입장으로 하자.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엎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 때 한번 그 바닷물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상황이 나오듯이 그럴 때 우리도 이 말도 안 되고 기적 같고 뭐 알 수 없는 정말로 이 불가사의한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바다가 갈라져서 그랬냐 마냐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이 자기 스스로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 말이구나. 그게 진짜거든. 그게 진짜고 여태까지 진짜라고 알고 있었던 내 생각, 뭐 느낌, 감정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분별 속에서 살아왔던 뭐 세상이라고 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너다고 하고 나다고 한 이게 진짜가 아니야. 오로지 진짜는 이게 진짜 이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이게 진짜야. 이게 내 말을 전하려면 백장 스님이 비록 사당 스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누가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 말을 전하려면 이 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백장의 말과 내 말이 똑같아지는 거야. 왜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없거든. 백장 스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백장 스님 밑에서 공부해서 깨달은 마음이나 백장 스님의 제자가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해야 되거든. 이거를. 그러려면 이거를 실감하고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언어를 전하는 게 제가 그래서 안부 인사 뭐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듣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 앵무새처럼. 그건 앵무새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당 스님한테 지금 내 말을 누가 가서 전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이거 하나 분명하냐. 모든 이 분별을
훌쩍 벗어나서 누가 이거 하나 분명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만 가서 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비슷한 게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어느 날 유마라고 하는 거사가 아파서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이 자기 문화에 있는 제자들한테 야, 네가 좀 가서 유마거사 문병 좀 하고 와라 그러거든. 그 쟁쟁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한테. 그럼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유마 거사한테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예, 유마의 어떤 이 불이법, 이 불이법에 내가 당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이 세존의 이 가르침을 들어서 불법이 어떤 거고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이 불이 중도에 이 안목이 없어가지고 유마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병을 못 가는 거야. 말을 전할 수가 없어. 세존의 말을. 세존의 말을 전하려면 세존의 이 무상정등각,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분명해야 되고 명백해야 이걸 전하지 이거를. 유마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유마경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누가 갈 수 있느냐? 오봉이 말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참, 이 오봉 멋져요. 근데 이게 모르잖아요,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백장스님이 뭐 가서 전할 말을 내가 가서 전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는 봐야죠, 백장이.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가서 전하고 와라 이래도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입장이었다. 아니, 백장스님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가서 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셔야 그 말을 전하지요.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너 갔다 와.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돼요. 가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신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갔다 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도 그래 갔다 와 이랬는데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말은 알아들었다 이쪽일 확률이 크죠.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전할 말을 주십시오 이러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 선종에서는 보통 전할 말을 주십시오 그럼 한 대 때리겠죠. 선종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백장 스님이 야, 너 어떻게 말을 전하려고 이랬어요. 어떻게 말 전하려고. 그대는 어떻게 말을 전하겠느냐 이랬어요. 쉽게 말해서 너 무슨 말을 가서 전하고 오려고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말을 뭘 어떻게 전하려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봉이 말했다. 소당스님 만나면은 말하겠습니다. 그러죠? 아니 백장 스님의 내 말이라고 하는 거를 아니 스님이 뭐 무슨 말을 해서 뭐 안부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 전하는 거다 그러면 스님 말을 내가 듣고 가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겠지만 오봉은 지금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이걸로 들었어요. 이걸로. 아, 그건 내가 서당 스님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냥 백장이 말했다. 이제 백장이 더 답답해졌어. 사실은 하나도 안 답답한데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백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말 할 건데? 오봉이 말했다. 다녀와서 말해 줄게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예, 그럴 겁니다. 다녀와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돌아와서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네 말에 있어요. 네 말. 누가 서당 스님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이 내 말에 있어. 내 말이냐, 남의 말이냐. 내 말은 이게 내 말이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는 말들은 다 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려면은 배우고 익힌 거 말고, 본래 타고난 이 날 것인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뭐 처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런 언어로 자기 살림살이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에 우리가 중독돼 있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언어만 차용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데는 이런 말에 중독돼 있고 오염돼 있는 이 도끼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럴듯하게 해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백장의 안목이나 백장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응하는 이 오봉이라고 하는 이 스님의 안목이나 참 뭐 이야기는 별거 없잖아요. 내 말을 누가 전하겠느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전할 건데? 아이, 그건 서당 스님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할 건데? 다녀와서 말을 해주겠습니다. 말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자기가 눈을 가지고 보면 이런 말이 예사로운 말들이 아니죠. 보통 안목에서는 이렇게 못 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으로만 보면 보통 안목으로는 이런 말 못 써요. 이런 말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보통 공부해 가지고는. 이게 말장난인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26 어린 백장. 백장 스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부처님이시다. 어린 백장이 말했다. 모습이 사람을 닮았군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면은 얘를 물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뭐 들으셨으니까 어린 백장이 엄마 따라서 절에 갔는데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근데 그 불상에 막 절을 해, 엄마가. 지가 있구나. 엄마가 하니까 저도 따라서 했겠지.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됩니다. 뭐 누구나 무엇이나 똑같죠. 사람한테는 누구라는 말을 쓰고 사물한테는 무엇이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국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에서. 근데 이 선에서는 무엇이나 누구나 똑같아요.
왜 똑같냐? 누굽니까? 할 때 누구라고 할 게 없고, 무엇입니까? 할 때 무엇이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무슨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거든. 이거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아닌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 누굽니까? 해도 마찬가지. 당신은 누굽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 공부에서는 이름을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까? 뭐, 나이나 직업을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까? 아니,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럴 때, 자기가 자기 이름 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내 직업이 뭔지 몰라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내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이름은 이 이름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부모는 누구고 직업은 뭐고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뭐 얼굴은 이런데 이런 거 말고 내 진짜가 뭐냐? 이 질문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다 이 근본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누구나 똑같아. 근본은 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나 사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나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 달라진다 그러면 근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달라질 때 쓰는 것은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나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이미 이름 붙여놓았지 그거는. 근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목숨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근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의 다른 이름이 진리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 그게 누굽니까? 이 근본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제가 아까 웃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이시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부처님이라고 따로 있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비록 모습은 무슨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깎아서 저 불당에 딱 뭐지 그런 거를 동상이라고 그러죠. 동상.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상이 있었잖아요. 이순신 동상. 동상처럼 딱 만들어 놓은 그냥 사물이야, 사물. 나무로 깎아놨던 돌로 깎아놨던 뭐 FRP로 깎아놨던 사물이잖아. 사물인데 그걸 붙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모습에 드러나는 이 부처, 이 깨달음, 도, 이 실상, 이 근본을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건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냥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부처님이시다 이 말을 백장이 어떻게 들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뒤에 어린 백장의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말에 절대 한쪽에 머물러서 보지 마십시오. 분별만 가지고도 보지 마시고, 분별만 가지고 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장이 뭐라고 그러냐. 참, 돌멩이로 깎아놓긴 깎아놓은 돌멩인데 모습은 사람을 닮긴 닮았네요. 이런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말이잖아. 자기가 뭐 돌멩이로 깎아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뭐 우리가 등신불이라고 하듯이. 뭐 죽어서 절대로 그렇게 못 돼요. 살아서도 못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 바위로 깎아놓은 뭐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으면, 나중이라는 말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모습은 이런데,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미 되어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백장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안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처럼 되겠다 이 말인데 고타마 시다르처럼 될 수는 없잖아.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은 이 마음 이거를 저도 깨닫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이시다. 네, 이 부처님이시다가 이건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분별하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2500년 전에 뭐 있었다고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지 그건 고정시켜 놓지 마시라는 거 이런 말을 읽을 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부처님이시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는 이거 해야 돼. 자기 스스로는. 그래야 이 뒷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 할 때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고 누구입니까 할 때도 이거를 묻고 있고 부처님이시다 할 때도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 하나